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한 사람은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용의 주도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전부를 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의 목표는 단지 스데반 한 사람을 받게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철저히 말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전부를 걸고 교회를 소탕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큰 박해를 겪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을 보면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그 열정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정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을 때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고 남은 성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그렇게 곳곳으로 다니며 사람들을 색출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소장파의 선두에 설 수 있었고요. 그는 학식과 열정을 겸비한 걸출한 청년이었고 유대교의 미래였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열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잘못되게 설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와 또 종교의 역사에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 과거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보면 10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쟁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이 그 열정으로 행한 일들은 잔인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큰 죄악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죠. 오늘날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자살 테러나 살인을 보면 이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도 그들은 모두 알라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순교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순교자라 칭송하며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의 파괴적인 열정이 얼마나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일반 시민들의 시위 현장을 나가보면 축제 같아요. 건강한 시위 문화가 되었고 요즘은 K 시위 문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시위하는 현장을 가보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매체에서 온 기자들까지도 빨갱이로 공산당으로 몰아세우며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 폭력까지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 부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내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지도자들도 주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폭력과 난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런 폭력과 난동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잘못된 지식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방향으로 잘못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갈 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박해가 이제 그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철두철미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단은 씨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선지자, 즉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이 말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저 예수쟁이들이 이단이라 생각했고 그들을 잔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성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흩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면서 감옥에 가두니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성도들은 사도들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 사실 고통스럽긴 하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자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박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분명히 박해고 고통이지만 이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2017년에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는요, 종교를 주요 사회 모순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 가정교회 지도자, 그리고 열성적인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추방하는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을 시켜버렸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탄압을 한 결과 기독교 활동은 대단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해졌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점점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17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지하교회에는 이런 단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공동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 기독교 인구도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고에 따르면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에서 2억 명까지 된다라는 보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작은 불이 큰 불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박해라고 하는 바람이 부니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때로 성령의 불이 확산되는 그런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흩어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던 사역을 이제 다른 곳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역의 장소만 달라졌을 뿐 성령 안에서 행하던 일들은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복음전도 사역지 한 곳을 소개하는데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흩어져도 대부분 유대 안에 머물러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의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만일 박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였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 계획을 세우고 언제 갈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렇게 계획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구도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마음의 높은 벽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아주 급박하고 특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셔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까지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편견의 벽, 증오의 벽, 미움의 벽,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령님은요, 평소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벽을 허물고 무너뜨릴 때 비로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마음의 벽이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기 전에 억지로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그 벽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훨씬 더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전했을까? 4절에 방금 읽은 데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빌립은 말로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능력으로 예수가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에게서 구원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현장마다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 들어가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 귀신에게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마다 구원의 기쁨,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마다 치유의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단지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서 믿음의 증거로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희락의 영이 임하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영적으로 잠자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희락의 영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위한 열정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고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환난 당할 때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사람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의 벽을 성령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때 과정은 고통스러우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성령에 의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기보다 복음 전파를 위해 스스로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듯 우리 창원 팔룡동에도 치유와 회복,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며 온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